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났을 때에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머리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란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외식을 하려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그 집에 한 7살쯤 되는 딸아이 하나가 사탕을 먹다가 그 큰 사탕이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큰 사탕을 먹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아이가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는 잘못하면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간호사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서 아이를 이렇 자기 무릎에다가 이렇게 뉘고서는 머리를 밑으로 하고 등짝을 세게 몇 번을 때렸더니 사탕알을 토해냈습니다. 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같은 식당에 있어서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말하기를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인도를 따라서 아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는 교회를 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문 기자였던 이 아이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없이 충분히 잘 살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나감으로써 주말에는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고 평화롭던 가정이 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교회에서 떼낼까 온갖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아내를 해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지만 아내는 한번 교회에 발길을 들인 이후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기자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허구, 픽션일 뿐이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한낱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문 기자의 감각을 가지고 정확한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맨 먼저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성서고고학자였습니다. 성서고고학자를 만나서 성경은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은 신빙성이 있는지 대해서 그와 더불어 깊은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고고학자인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사본들, 자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집대성하고 그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 그 진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문학 사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오디세이가 쓴 일리아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일리아드는 사실은 사본들이 꽤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일리아드의 사본은 1565개였습니다. 1565개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근거해서 일리아드라는 그 책이 언제쯤 쓰여졌고 어떤 식으로 그 책이 좀 변화해 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도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해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리아드가 쓰여진 것은 BC 800년에 쓰여졌고 그 사본은 지금 현존하는 사본은 서기 400년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후대의 사본만 존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품, 성경의 원본 사본이라는 것은 일리아드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은 그 사본이 5,800개인데 일리아드보다 무려 사본이 4배나 더 많다는 것이고 그 사본은 일리아드보다도 훨씬 오래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본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서고고학자는 성경은 허구일 가능성이 1%도 없다. 당신은 신문기자로서 내가 말하는데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신문기자는 리 스트로벨 기자는 이번에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서 깨어났다거나 아니면 아예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면담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신장폐해력연구소 전문의 공학 박사인 알렉산더 메드드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예수의 육체적인 죽음, 의학적인 역사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가정을 하는 당신의 가정은 기초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가 얻은 결론은 예수는 허구론, 픽션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고 예수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연구한 모든 인터뷰와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책 하나를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은 미국에서만 1,4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왕에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자기 자신이 했던 신문 기자를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최전선, 기독교 최일선에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이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기독교 변정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달려가신 예수님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십자가 체행을 담당했던 담당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고백하기를, 그건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옆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일반 역사책에서는, 빌라델 보고서라는 그 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말크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나도 십자가 옆에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말크스처럼 나도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는 빌라도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허물과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인의 나무에 달려 우리 죄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부임을 한 지 얼마 있다가 어떤 부부가, 어떤 젊은이들이 교회 내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아주 후덕하게 생긴 남자 청년이고 또 한 청년은, 여자 청년은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둘이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는,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리고 공주 구치소에 구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회를 한번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공주 구치소를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좀 기다렸더니 그 청년이 나온대. 아주 원래는 얼굴이 인상도 좋은 사람인데 얼굴이 굉장히 편안하지 않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를 내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주기만 하면은 인사사고를 낸 그 상대방 쪽에서 고소를 취할 수가 있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합의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실 5천만 원 돈은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어서 그 가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논을 하고 결국에는 뭔 일을 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아들을 구치소에서 빼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그 아들이 치러야 할 모든 변상금을, 합의금을 치르고 그 아들은 나왔습니다. 죄는 아들이 지었지만 그 합의를 하고 보상을 해준 사람은 그 부모님이었죠. 그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그 아들을 구치소에 빼내는,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여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끝났다면 모든 것이 아무 다른 유대인들은 죄책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죄 있는 어떤 존재였다면 죽었다가 다 살 날이 없는 것이었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악을 쓸 때 그들은 예수가 한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는 신성모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 전에 평양 거리에서 유명한 깡패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기풍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죠. 김익두나 이기풍이나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건 마찬가지인데 김익두는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이기풍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김익두는 좀 무식한 사람이었고 이기풍은 굉장히 뛰어난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마 응시했으면 과거에 급제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기풍의 젊은이가 어느 날 보니까 평양시내에서 서양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예수를 믿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풍의 젊은이 생각해 보기에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 선교사를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서 멀리서 돌멩이를 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이기풍이가 던진 돌멩이가 샤무엘 모페라는 선교사 턱에 맞아서 턱이 피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선교사가 피투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끌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선교사는 돌멩이 던진 사람들을 찾지도 않고 아무 말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1894년이었어. 그때 평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피해서 이기풍은 원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원산에 피난 가서 거리를 걷는데 이번에 또 낯선 선교사가 또 예수를 믿어라 하고 이 젊은이를 보고 이기풍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기풍에게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또 서왈렌이라는 선교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시오 하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그 다음날 서왈렌 선교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실은 내가 평양에서 선교사를 쳐서 피투성이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서왈렌 선교사가 그럼요 하나님께 용서하셨다고 그 후로 서왈렌 선교사와 함께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평양에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때렸던 사물 모펫 이 사람은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마포 삼열 선교사가 정말 반가워하면서 이기풍의 앞날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마포 삼열 선교사의 권유대로 1905년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사람 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 이기프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안수를 받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가서 제주도를 복음화시킨데 평생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기품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달이요 깡패였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 일꾼을 삼으셔서 이 나라 복음의 초창기에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깡패였던 이기풍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000명은 초대교회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멤버들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